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입니다. 본 장에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뭐라고 묘사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또 읽었으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 머리로 잘 그려내기가 어려울 만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묘하다라고 하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은 당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대적인 상황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처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이때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때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에게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얼굴을 가리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애통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어왔던 예레미야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백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땅을 침략을 하고 이제 유다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려 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은 그 백성이 당하고 있는 징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징계 중에 마음이 흩어져서 다른 것으로 번민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이 이 백성이 우둔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들어서 그들의 우둔함과 완악함을 고쳐서 우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백성으로서 다시 세우는데 이 징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지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백성 가운데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자체가 이 신앙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어느 때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35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들의 죄악을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도 싸워야 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과도 같이 있어야 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로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백성이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애쓰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거기에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걸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들이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든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에 따라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영광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문제는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교회로서 건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패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해서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하늘이 쫙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려진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다른 데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교회에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똑같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자기 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데, 오직 이 교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교회를 비방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 교회에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이렇게 가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뗐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으로 서민 이스라엘인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겁니다. 괜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일들을 애쓰는 것, 그것이 결국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징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3절, 4절 보시면 유다의 땅에 몰려오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큰 어려움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곧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표현들 가운데서 어떤 네 생물의 형상이라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나중에 에스겔 10장에 이르러서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10장에서 에스겔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들을 떠받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그런데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뭐예요? 내가 그때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생물들이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유다의 이 백성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징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유사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는 그분의 영광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합당하게 찬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섭리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잠깐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나 어려움 때문에 이 마음은 힘들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 영광에 대하여 합당한 찬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또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입에 맞고 내 마음에 맞을 때에만 하나님께 찬양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는 그분의 영광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합당하게 찬미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거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영광에 대하여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이 맞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한 중에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간사한 마음이 빼앗아 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으로, 또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부주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